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왜 그런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고 뉘우쳐야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깨우쳐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정부를 우리가 세워두고 또 그들을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프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게 되죠. 그러지 말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책임져야 할 것은 다시 책임지는 우리 성숙한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또 있는데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모든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지독하게도 사실이라서 때로는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한 번의 위기를 지나갔을 뿐입니다. 이 일은 곧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찾아내야 하고 또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좁은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좁은 곳에 가기를 꺼려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조심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지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좁은이라는 말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의 단어가 마음이 쓰였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 좁은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고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상처로 다가오지 않을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오기처럼 작용해서 더 좁은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우리 성경에서는 여행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뭔가 좀 일상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아닌 실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목적은 여행이 실제로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을 위해서 가는 것 수도 있고 특별히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런 길일 수도 있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은 그 가시는 길에 들린 마을마다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며 다가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문장은 우리말에는 이 시제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문장 안에서는 현재형의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따지면 미래적인 일이죠. 구원받을 사람, 나중에 구원받게 될 사람이 적으냐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언젠가는 이르게 될 텐데 그 날에 과연 구원받게 될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당시에 이 질문이 하나의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들은 구약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논쟁이 되기도 했지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는 그때 당시에 한창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그런 질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의 답을 했을 때 그것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그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들이 있지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사이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사람보다 적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 문서들 가운데는 그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그의 말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에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옳은 질문일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야 정상적인 질문이 되겠죠.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데 내가 그 구원받는 사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그것이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질문할까요? 그 말에는 자신은 이미 구원받는 쪽에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구원받는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소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니까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소수일수록 적을수록 나는 쾌감을 더 느끼겠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누가 더 많은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지,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을 비교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쪽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좁은 문으로, 그 구원의 문으로 얼른 들어가기를 힘써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25절에 있는 것처럼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닫히면 그 후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문은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시 몇 분에 문을 닫겠습니다. 몇 사람이 들어가면 문을 닫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문이 언제 닫히는가는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 마음이에요. 선착순처럼 얼마만큼의 숫자 안에 들어가야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야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마감 임박 그런 걸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조바심을 내게 하고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들어가려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런 잘못된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숫자를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집주인이 문을 닫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가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꾸면 이럴 수 있어요. 너희는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 안쪽과 문 바깥쪽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문 안쪽에는 무엇이 있는가? 문 안쪽에 도대체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쪽에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는 그 말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문 안쪽은 집주인의 공간입니다. 집주인의 집이에요.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 안쪽은 그 사람의 권한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집,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집 안에서의 집주인은 최고의 권력, 권한을 갖습니다. 그는 자기 얘기에 그 모든 집안이 움직이도록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대접하고 배려하고 보호하는 의무 또한 그 집주인이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곳이 집 안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무엇일까? 그 문은 오직 하나이고 다른 문은 없습니다. 좁은 그 문 하나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통해 들어갈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문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에이, 어딘가에 또 문이 있겠지. 어딘가에 들어가는 문이 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그 문이 아닌 다른 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집 주위를 빙빙 돌면서 다른 문을 찾으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집주인이 만들어 온 문이 있는데 분명하게 문이 존재하는데 그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 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여기가 문이라고, 이곳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다른 데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노력을 쓰지 말고 이곳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죠. 왜 문이 좁다고 이야기할까요? 기왕이면 크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문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봐도 아, 저기가 문이구나. 그래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문을 좁게 만들었을까요? 왜 문이 좁다고 이야기할까요? 문이 좁고 넓은 것은 들어가는 사람 숫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숫자에 여러분이 영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문이 넓으면 한 번에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숫자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한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할 때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각각 어떤
의미를, 어떤 차이를 보여주게 될까요? 간혹 여러분이 공원에 가시면 아마 이런 시설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나무 창살같이 해놓고 한쪽은 좁게 해놓고 한쪽은 넓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두물머리가도 있고 행주산성 쪽에 가도 이게 있습니다. 기둥이 이 사이가 좁은 곳과 넓은 곳. 넓은 곳을 지날 때는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냥 쉽게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곳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도 바르게 해야 하고요. 숨도 이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멈추고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우리 몸을 작게 만들어야 그 좁은 곳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들어가고 걸리면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체중을 좀 감량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좁은 문을 지나려면 그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문에 맞춰야 합니다. 똑바로 서든지 살을 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을 지나갈 수 있게 하려면 내가 그 문에 몸을 맞춰야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넓은 문은 어떤가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문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 문에 맞춰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만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좁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맞춰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좁은 문을 통과해 갈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요. 이것저것 짊어진 것이 많습니다. 버리지 못해서 아까워서 내가 다 끌어안고 있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그 문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은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문에 우리를 맞추고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문이 닫히면요. 문이 닫히면 두드려서 다시 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집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집 주인이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졸라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립니다. 문 열어달라고 조르죠. 하지만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 너를 내 집에 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죠? 다른 문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어디에서 왔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따집니다.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집주인과 분명히 아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함께 먹고 마셨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모른다고 하는 이유를 보면 어디에서 왔는지를 가지고 그 근거를 삼습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어디에서 왔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그걸 왜 따지고 지금 집주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나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나를 이야기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불상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불자입니다. 다른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법사라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미신을 쫓아다니면 그냥 미신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서 왔는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지는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것 쫓아다니면서 다른 일 하다 온 사람은 그 문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컷 다른 거 하다 왔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힌 이후에는 후회해도 때는 늦습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야 맞지요.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그 문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를 그 문에 맞추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던가 불의한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린다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모른다 그렇게 부인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며 울부짖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 좁은 문 안으로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